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시리즈를 이제 저희가 듣게 될 거예요. 오늘은 2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는 제자가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유력한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경험하여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나요? 몰라요? 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 약속을 나는 잘 지키는 편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 자, 내리고. 자, 나는 약속을 좀 지키지 않는 편인 것 같다. 자, 들지 마요. 네, 들지 마요. 부끄러우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하나의 약속으로 묶여져 있는 것과 같아요. 전도사님에게 약속을 어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전도사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네,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약속은 지키라고 우리가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자, 약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전도사님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자주 이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약속을 표시할 때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패턴이 생겨나냐면 이 손가락으로 안 끝나니까 손가락을 비벼서 인쇄를 하고 또 도장을 찍는 등 별 희한한 또 사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거짓말쟁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약속을 어긴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약속하고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외면하고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거짓말을 하는, 모른 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맞나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맞나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쉽게 내뱉는 우리의 모습들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모아서 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건데 너희에게 약속을 할 거야. 약속.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던지십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저자로 유력한 이 누가가 작성한 누가복음에 24장 4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능력이 뭔지는 모르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올 것이다. 그것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점,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전사님도 고민을 하고 말씀을 계속 찾다가 이 사도행전에 도달해서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 되어서, 그러니까 절기에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집안에 소리가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때요?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네, 전사님이 좀 신경을 썼구나. 네, 어떤 마음이냐면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는 여기는 너무나도 좋은 사운드와 음향과 공간을 허락받아서 전사님이 말하면서도 연출로 이런 소리를 팍 하고 낼 수 있죠. 그런데 그 옛날 예수님 시절에 이런 마이크, 이런 스피커, 이런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이 세찬 바람을 부는 소리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 소리보다 더 센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부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바람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움과 놀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위로부터 오는 능력임을 단번에 알아채게 돼요. 그러고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을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불길이 솟는 것처럼 혓바닥이 갈라져서 혀들이 그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뭐로 충만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이 당시에 말하는 방언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다른 언어를 이야기해요. 다른 언어. 제자들은 이 다른 언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살아가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을 제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자,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Holy Spirit이라고 성령님을 칭하는데 거룩한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니 제자들은 방언하며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그냥 다른 지역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셨던 겁니다. 제자들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을 십자가로 이루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미국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누구나 약속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사님이 설교 초반에 말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약속은 뭐라고요?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라면 더더욱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 삼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였듯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을까요? 누가 거짓말쟁이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 약속을 잘 지켜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거 알죠? 우리가 연약한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다 말한 대로 순종하며 살 수는 없지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여러분 삶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켄터키주에 방문할 때였는데 한 육군 대령이 대통령에게 얼음잔을 탄 이 술잔, 위스키 한 잔을 이 대통령에게 권했어요. 한잔 하시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위스키나 맥주를 잘 먹으니까 그렇게 권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 육군 대령에게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대령, 성의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대령은 잠시 후에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를 꺼내서 시가렛을 대통령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링컨 대통령은 또 거듭 사양했어요. 그러고는 대통령이 이 대령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내가 9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말씀하셨어. 아들아, 이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렴.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그날 나는 어머니께 약속하였어. 그리고 지금껏 이 약속을 지키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술과 담배를 거절하는 이유라오. 여러분, 이 군인 대령이 링컨에게 그러고 나서 존경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에게 쾌락과 유흥과 향락을 권면합니다. 이거 해봐. 이건 어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본인이 위에 있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틴즈파이어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약속은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도 그 어머니와 약속을 끝끝내 지키며 신앙과 자기 관리를 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간절히 기다린 제자들은요,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느끼면서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허락된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당당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조롱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합니다. 그 교회 다녀서 뭐해? 예수님 믿어서 뭐 할래? 너한테 뭐 돈이라도 더 벌어줘?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평안과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다면요, 어쩌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보이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오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리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깊은 한숨밖에 안 나오고 또 억눌린 마음 가운데 거할 때 나에게 자유함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공고하고 핍박받고 누일 자리조차 없을 때 우리를 평안한 자리 가운데 누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보내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삶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깊이 느끼고 묵상하는 우리 틴즈파이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묵상하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이, 그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위로 들어 올려 봅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짓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때로는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무력감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게 할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져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그곳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을 마주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답게 승리하고 이겨내 다음 주에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나왔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